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는 치열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이 자기의 생존을 위한 치열함인지 아니면 사명 감당을 위한 치열함인지 어떠한 삶으로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생존으로 끝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또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그 말하는 것, 선포하는 것, 외치는 것,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 선지자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 가운데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으니 24절 맨 끝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 그대로 된다는 것은 헬라어의 기네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태어나리라, 나타나리라, 이루어지리라, 완성되리라, 맺혀지리라, 일어나리라. 그 없던 것이 생겨나고 정말 열매 없던 것이 풍성한 열매로 바뀌게 되며 하는 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선지자, 사명자, 제사장, 사명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게 다 그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부담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가?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어떻게 그렇게 되지?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나? 그렇게 안 된 것이 더 많은데 라는 말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그 비밀일까? 그게 현실인데 누구나 다 이 그대로 되리라의 경험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여러분들 가만히 좀 보세요. 그대로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돼,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돼, 정말 그 간증 또는 그 감격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은 도무지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이 또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요,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고요, 그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지, 그 삶의 그 비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받고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서 모든 말마다 그대로 되어지고 모든 기도마다 그대로 응답되는 축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대로 되리라의 삶과 축복을 누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날 밤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 없는 잎사귀만의 무화과 나무, 다시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은 강도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시면서 강도 같은 탐욕의 그 무리들을 쫓아내시고 그 상들을 뒤엎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를 죽이자, 그 마음에 다짐하고 음모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그 이튿날 또 오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걸 본 것이에요. 어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나무가 이렇게 다 말랐네요. 어저께 그 예수님 한 말씀으로 이런 일이 있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말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대로 되리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이 종이 그대로 와서 철이 스스로 깎여지고 그래서 종소리를 내는 그런 종으로 만들어졌, 아니 스스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는 사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섬세게 다듬은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의 모든 우주 만물에 그의 솜씨와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하반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리이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중부정은 더 강한 긍정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다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동정녀 탄생이 왜 어렵겠으며, 홍해의 갈라짐이 왜 어렵겠으며, 저 여리고가 허물어진 것이 왜 어렵겠으며,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90살 날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웃습니다. 왜 웃느냐? 웃지 않았습니다.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주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주님의 계획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수많은 개인적인 약속이 있는가 하면 아주 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 그 큰 약속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약속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딱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수많은 나를 향한 그 약속들이 있고, 이 말씀 속에 그 위대한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에 있는 그 약속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의 신실함과 능력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눈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오순절 강림은 모든 세대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특징이고, 이것은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 앞날을 못 보면서 무슨 선지자입니까? 앞날을 밝히 보게 하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그대로 믿으시되 그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대로 되리라라는 그 길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면 말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우리 진보가 없는 이유는 다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 수없이 들어본 말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하라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을 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해서 베어 마운틴, 허드슨 강에 빠져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게 될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백날 그 베어 마운틴 앞에 가서 이 산아 저 빠져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산, 지금 이 산이 무엇일까요? 이 산은 지금 시온산입니다. 이 산이 지금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전이 자기 지금 본분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탐욕이 서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산 주변에 무엇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그런 성전의 삶,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이 산을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먼저 할 일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먼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가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들을 다 파괴하고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냥 잘 된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선지자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의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하는 제사장,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그것이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좀 보십시오. 어떤 말씀들이 전개되는가. 에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4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 에레미야에게 너는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가서 너는 외쳐야 돼. 그대로 전해야 돼. 그랬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요? 아이 슬픕니다. 아 여호와여 보세요. 나 아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사명을 받았을 때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말 잘못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명이 이루어지면 사명받은 자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신 자 그분의 능력이 함께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니 무슨 사명을 받을 때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네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이라는 말은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뿐만 아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자여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에레미야 1장 7절 8절에 말라 아이라 말하지 말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자여 내가 네게 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내 말을 가서 전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이 내 자리의 직분들이 행해지고 안 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또한 자기의 나태함과 자기의 포기하는 것에 핑계거리로 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가 감당케 하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이요 선지자의 사명 에레미야 감당하라.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순서를 보세요. 내가 말할 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으라. 먼저 다 뽑아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것에서는 먼저 허물어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먼저 뽑을 것을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그 그릇에 깨끗한 그 음식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지요. 내 생각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뭐 이루어진 게 있는가라는 이 말씀을 의심하게 되죠. 왜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합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야죠. 이에 산다로 바다에 빤주라. 무엇입니까? 이 자기의 본연의 자세를 갖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 후에 새로운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체험하라. 이것이 순서인 것이에요. 먼저 뽑을 것을 뽑고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이에요. 이번에 교단의 총회를 참석하면서 교단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몇 년 동안에 우리 온 총회 안에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몇 년 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 한 교회에서 시작된 그 분쟁이 그 노예를 같이 친구요 같은 동력자로 지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노예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A, B 같은 노예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나뉘어서 몇 년 동안에 실랑이를 벌이고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참 지내오면서 많은 교단 내 사람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계속 올라온 것이에요. 더 심각하게 올라온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그것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우리가 진짜 노예의 준이다 아니다 서로 맞고 사는 그 일들을 가지고 왔으니 참 참담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사람들마다 그냥 당신들 이제 나가서 당신들 알아서 해, 왜 우리 이렇게 많이 시간도 들게 하면서 힘들게 하고 싶은 그런 지경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있었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고, 어쩌자고 이렇게 하냐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눈물의 외침 가운데 회복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 됩시다. 다 내려놓고 용서하며 하나 됩시다. 그랬어요. 정말 현실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접어두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다시 우리가 마음이 힘을 얻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몇 년 동안에 이 분쟁이 이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수년 동안의 갈등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 눈물, 진정 어린 이야기. 선지자들은요 가슴에서 얘기해야 돼요. 진정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그 가슴에 갖는 거예요. 눈물로 그렇게 웃었을 때에, 회개를 촉구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촉구했을 때에, 그때 그 놀라운 이적이 벌어질 때니까요. 정말 언제 다시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언성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누군가? 뽑을 것은 뽑고 파괴할 것은 파괴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외치는 자이며, 그것만이 모든 끝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말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왜 풍부하지 않느냐?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했죠. 풍랑이 있는데 그냥 당황하며 무서워하며 걱정하고 한숨 씻고 막 죽겠다는 소리만 지르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야,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딱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늘 기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매일같이 기도하러 다녔는데 매일같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거기에 매일 나와서 구걸하던 안지메가 있다라고 사도행전 3장 일러주고 있어요. 매일 본 거예요. 근데 매일 앉아있거나 구걸하거나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입니다. 말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니까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함께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죽은 나사로가 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며, 말씀이 있는 곳에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말씀의 대언자들입니다. 말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하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을 한다고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백날 말해보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나?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말해보세요. 이 주님의 말씀은 계획이 있는 것이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방향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하나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외치면 되는 거예요. 마라나다가 된다, 마라나다가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에 물러갈 치어다가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켄조 장로교회는 주님의 전이다. 여기는 예배의 장소다, 기도의 자리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왜 어둠의 세력이 왔느냐? 물러갈 치어다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와서 그냥 같이 옆에 있다니까요. 말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 없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내게는 그대로 되는 그 삶이 없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그대로 되는가의 그 삶을 사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하죠. 수직의 삶이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못하는 사람,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건 이게 안 되는데 이 주님과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예배 안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예물 안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수직과 수평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은 없어요. 나는 기도는 잘하겠는데 저 사람은 싫어. 나는 이런 건 잘 좀 봉사하고 그런 건 잘하는데 은사가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되리라라는 그것을 우리가 참 나의 삶으로 체험하려면 이 기도할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용서의 문제, 용서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대로 되는. 왜냐하면 용서를 해줘야 나도 용서를 받고 그런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그렇게 몇 년 동안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같은 찬양대원, 내 같은 교육부, 내 같은 선교회, 내 같은 지역에서 누군가를 미워해요. 여기 보니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한 혐의가 있어요. 분명히 날 갖다 정말 막 어디 가서 쓸데없는 얘기 했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저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도 용서받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그대로 되는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용서함 없는 이 관계가 불분명한 소홀한 그러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에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좀 들어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기도가 상달 안 되는 자가 있어요. 그 쓰레기와 폐물이래요. 이름을 붙였어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상달되지 않는 기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고 손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 다른 자들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따뜻해지는 그런 기도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으며 쓰레기와 폐물로 처리가 돼서 저 함정과 덫과 그 모든 무시무시한 세력들에게 잡혀먹는 그런 그 인생이요, 그 공동체가 되리라, 그런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껏 기도해놓고 쓰레기 폐물이라고, 네 기도는 쓰레기다 폐물이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자가 있잖아요. 성전에서 그냥 기도 크게 했다니까요.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또 뭐 헌금을 어떻게 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르며, 근데 뭐예요? 쓰레기. 기도했는데 쓰레기예요. 겸비하지 아니하고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하면서 조금 뭐가 되면 된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그 교만한 기도는 주님께서 상달받지 않는 기도요, 그것은 쓰레기요 폐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쓰레기와 폐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나 민족은 쓰레기 폐물로 처리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조사하고 손과 마음을 주 앞에 들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누가 있는가,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5년 10년 뒤에도 그렇게 중요해요? 100년 뒤에도 그게 중요해요? 영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너 이제 며칠 만에 그 문제, 며칠 동안의 그 감정,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지내면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구나, 너는 마당만 받는 그런 예배자야, 나는 너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받지 않는다고 내가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그것을 내 말 갖다 너는 그게 소리 여기느냐? 난 만호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야. 그냥 이것을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시죠? 저 친구 얼마나 못됐는지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저 친구만 없다면 우리 구역은 행복할 텐데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쭉 참고 다니는 거 아세요? 그렇게 의리진 마음으로 맨날 예배 드려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용서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이 삶의 축복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냥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멀리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내 자신을 향해서 성구가 이것은 아니다. 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축복이 없거든요. 그렇게 말할 때 아멘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뽑아내고 파멸시키며 그 위에 희망을 누려합시다.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천지 창조의 그대로 됐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말함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과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가 돼서 그대로 됐던 그대로 되리라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